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18번째 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더 특별하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생명에 관한 그 복음이 끊임없이 이제 표현되어지고 산출되어지고 또 이제 드러나는 그런 복음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뒤에 쓰여졌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100년이 지나도록 가까이 그 요한복음서는 그 첨삭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그런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까지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생명이 표현되어지고 순환되어지고 교통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의 말씀들을 집약해서 적어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우리, 또 십자가의 예수와 우리, 또 그는 말씀을 전하는 분과 말씀을 듣는 이러한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참으로 신기한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가르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그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그 자기의 친아들 같은 그 믿음 안에서의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걸로 보면 사랑하는 아들, 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디모데서 전서 후서가 이렇게 있고,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또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드러는 로마서에 양자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쓰는데, 그것과 대비되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아버지의 그 생명대로 그 아들 안에서 나가는 그는 이제 예수님의 표현과 또 기적과 이사 여러 행로들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가지고 그 일을 할 뿐이다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장, 16장 이런 데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세계 안에서 또 그 종된 그런 업무의 그 태도와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 차원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 사람에게
저를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분 앞에서는 자유할 수 있었지만 저를 감독하고 감찰하고 율법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매일 관리하는 식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피곤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2년 반 만에 그 수도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은 쫓겨나게 된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딱 나오는데 율법적인 그런 모든 생활들과 나의 발행과 수고, 멍에를 벗어버리니까 너무나 가볍고 편안하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화 속에서 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완전히 노임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내게 참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한테서 오랫동안 저는 양육되었고 말씀을 들었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력과 수고와 짐이 그 아버지처럼 내게 대해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짐이 다 놓여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가볍습니까? 또 육신은 가난하고 또 몸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도 나를 아버지처럼 그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 안에서 그 연관된 삶 안에서 제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고 항상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진설하는 그런 아버지 집 탕자처럼 고아로 살던 내가 이제 참아버지를 딱 만나면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밖에서 헤맬 것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짐이나 의무나 이런 걸로부터 다 노임을 받잖아요. 불교에서도 방아차 가라 이렇게 유명하고 이름이 명성이 날리던 그런 성사들은 그 제자들에게 방아차 풀어 헤쳐서 밑으로 이렇게 앉혀가라 이런 뜻인데 다 놓아버려라 이런 뜻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이데거의 표현에 의하면은 게라센하이트 게라센하이트가 어떤 뜻이냐면은 내어 맡겨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불교 선어록에 있는 표현과 비슷하죠. 예, 내어 맡겨지면 우리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학문적으로 그런 수행으로서 이제 그런 길을 가기에는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또 나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또 그런데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도 지원자 중에 반트는 신부가 되었고 반트는 저처럼 실패를 했는 모양인데 그 신부가 되는 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단을 찾아보니까 그처럼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었죠. 아버지 집에 오면 더 이상 모든 짐이 놓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 자신이 안식하고 안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예표를 모리아 제단에서 드려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사가 3명이나 이제 그 후사에 대한 거론이 있는데 길리온자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자기하고 이렇게 혼잡되는 하나님 것과 혼잡된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말미암은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씨를 후손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아들도 이제 훈련되어지고 길리어지고 교육받아지고 뭐 당금질되고 이렇게 절차 탕마된 것이 이제 아들이 아니고, 또 나의 어떠함이 응용되어서 가공되어진 하나님, 또 가공되어지는 생명, 이는 그 이스마엘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또 혈통으로는 육종으로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참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 안에서는 이 아들이 그 표현하는 걸 보면 아버지를 또 다 드러내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100%의 아들은 100%의 아버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일한 길은 아버지와 아들의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위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그 다음 주인 앞에 종으로서, 그 다음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또 남편 앞에 신부로서, 그리고 나의 머리이고 나의 지휘관 앞에서의 전사로서, 이렇게 신랑 앞에 신부로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어떤 다양한 역할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치나 관계도 고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남편을 집행하는 배필인 신부로서 나갈 때도 있고 아내로서도 나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이사야서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다음 이게 창조주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신 하나님, 뭐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로 계시되는 게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66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 자기 품에 자녀들을 이제 젖을 빨게 하고 무릎서라에 뛰놀게 하고, 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님이 자식을 돌봄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이게 바로 이제 그 위치 안에서의 축복이고 긍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도 고정적으로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걸 살아있는 위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언제 어떻게 이 위치 안에서 다른 내용이 나올지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복음만큼 중요한 복음이었고, 시편에서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고, 대부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더 많았지만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이제 아들이 되리니 만일 범죄하면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느니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놓습니다. 그것도 참 심장한 말이고, 열왕기에 보면은 성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는 이때까지 계속 스승처럼 따르다가 성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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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뭔가 진하게
그 증명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잠언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잠언서의 기자를 솔로몬으로 보는데요.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가는 게 이제 그 생명의 이렇게 영원한 유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디모데후서나 이런 걸 통해가 바울도 결국은 아들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과 분명한 표현들, 또 그걸 읽고 해석을 해내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어떠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듯이 이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구절들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요한 사도는 항상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의 풍성한 그 넘치는 마르지 않는 그 생물의 물을 끊임없이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이 죽고 다시 사신 이 생명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유전의 그 상속,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 발생되어지는 그 비밀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도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걸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모르겠거든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들어가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되고 통째로 다 상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전자전이라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였다 하면 아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눈을 감는 것도 그렇고 고개를 돌리는 각도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뭐 잠잘 때 다리를 터드득 떠는 것도 그렇고, 그 좀 우스갯 이야기지만 저희 선친어른 묘를 이장하는데, 현충원으로 이장하는데 그 묘를 이장할 때 제가 그 감독자로 따라가는데 그 이장되기 전에 그 해골만 남아는 이빨 모양을 딱 보니까 신기하게도 제 밑에 이빨 그 갈라진 텀의 각도와 똑같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저는 막내 아들이었고, 사남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다 했는데 제가 3살 때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그 유해 안에 그 해골 속에 있는 치아 모양의 각도가 내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벌어진 그 텀의 각도가. 저는 한눈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것처럼 부전자전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도 아들 이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운동회 때나 뭐 소풍 갈 때 이제 학부모가 따라가면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자기 아들에게만 시선이 고정되고 아들만 보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그 위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또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면 오직 그 아들에 대한 관심밖에 없고, 아들로 말미암아야 당신 자신이 재현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또 유익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내어 맡기고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뿐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의 운명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잘 모르고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오로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열심히 특심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했듯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다 지어줄게, 이렇게 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특심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지고의 축복인지, 이 구속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위치가 회복된 상황에서 보다 더 폭넓고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부터 더 다양한 항목들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